예, 예, 우리가 지금 세계관, 고대 문명과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번에 유대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 카발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 카발라가 가장 오래된 종교이기도 하고, 이게 유대교가 가장 오래돼 있다 보니 그 유대 카발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그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이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그 좋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유대교는 어,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이다 보니 이제 이 유대 카발라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모르면 지금 시대의 흐름과 지금 현재의 어떤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고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조직화돼서 이 세상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요 며칠 사이에 좀 정리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조금 보충을 했어요. 보강을 해서. 이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근데 새롭게 발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저번에 이제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못했어. 이 그림 설명 못했죠. 옆에 있는 이걸 설명은 했는데, 이게 이제, 보아즈와 야킨이라고 해서 두 개의 기둥과, 가운데 이제 이것이, 뭘 상징하는지, 기둥을 상징이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조화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이 사람을? 어렸을 때 과학 있었어요. 과학책에 나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 무리할까?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완벽한 인간을 그림이 있어요. 예, 그 그림이 이제 요거거든요. 요 그림이죠. 예. 이 그림에서 이제 따온 건데, 이 그림이, 어, 아담 카드몬을 의미를 해요. 아담이란 말은 우리가 들어봤지만은, 카드몬이 뭔지를 잘 모르죠. 아담 카드몬이. 그래서 아담 카드몬은, 아담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인간을 뜻하는 아담이고, 카드몬은 최초의 고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 하면 최초의 인간을 뜻해요. 아담 이전의 인간. 우리 이 땅에 아담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완벽한 인간의 원형을 아담 카드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질로 나타난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의 의미인데, 우주 창조의 과정에서 신의 빛과 에너지가 최초로 나타난 신성한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어떤 인간과 신의 어떤 만나는, 신의 합일이 되는, 신과 인간이 합일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면 힌두교의 내가 브라흐만이다는 어떤 그런 개념과, 또 부처의 내가 부처라고, 불교의 내가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그 부처와 가까운 어떤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인간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신처럼 된 존재의 인간. 예. 그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담 카드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 카드몬의 이 그림과 세피로트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아담 카드몬은 세피로트의 전체 구조와 연결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신의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각 세피라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세피라들과 연결되는
그리고 이게 세피로트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처음 들어봤죠? 아담 카드몬. 예. 이름은 참. 예. 그래서 아담 카드몬과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카드몬의 개념이 없죠.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담이잖아. 아담의 DNA를 받고 태어났고, 아담과 같은 호모사피엔스 인간으로 살아왔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교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과 연결돼서 아담 카드몬이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은 세피로트와 전체 구조와 연결이 돼서 있는 신의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그러니까 세피라와 조화를 이룬다고 얘기를 했었죠. 있는 신성한 빛, 오르엔소프, 무한한 빛이 세상을 창조하는 첫 번째 형상이자 중기자로 여겨집니다. 아담 카드몬은 인간이 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함과 신성과의 일체감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 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메디테이션이나 이런 명상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치유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신성과의 일체감을 나타내는, 완전한 신성과의 일체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담 카드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 카드몬은 신과 인간, 그리고 우주관의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아담 카드몬적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조화, 신성한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헤르메틱 카발라를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사람 그림이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아담 카드몬을 얘기를 하죠. 예. 적그리스도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아담 카드몬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상징을 하고 세상 창조의 구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존재로 간주가 되는데, 헤르메스라고 하면 이 카발라하고 이제 같은 건 아닌데 카발라와 다른 경로에서 발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헤르메틱 카발라는 이제 중세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이 개념을 차용을 해가지고 헤르메스와 카발라가 합쳐져 가지고 헤르메틱 카발라가 됐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전체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하죠, 이게. 그래서 헤르메틱 카발라와 같은 서구 신비주의 전통에서도 이 개념을 차용을 해서 인간의 영적 변형과 신성화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은 단순한 신화적 존재를 넘어서 인간의 영적 이상과 우주적 조화의 메타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카드몬과 유대교의 메시아, 그리고 헤르메틱 카발라, 이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담 카드몬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최초의 인간이고 최초의 원형 인간으로 여겨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것과 이제 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유대교 전통에서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고 신의 왕국을 완성할 인물로 묘사가 돼 있죠. 이 인물은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왕이자 영적인 지도자이죠.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우리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천년간 다스린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유대교에서도 이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겉모습은. 그래서 메시아는 아담 카드몬의 이념적인 완성을 상징한다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이 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원형적인 상태라면 메시아는 그 상태를 인간 세계에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 메시아는 유대교에서 메시아 기다리는 게 메시아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예.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릴리티 그 뱀의 후손으로 와서 어, 이 땅에서 이제 이런 어떤 어, 뭐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그 나라를 만든다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아와 힌두교의 칼키나 또 이슬람의 알 마흐디나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메트리안 미륵 부처 얘네들이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이면서 신에 가까운 존재, 신과 같은 존재. 예. 그것이 이제 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아담 카드몬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헤르메틱 카발라와 연결이 되는데 헤르메틱 카발라는 유대교 카발라에서 영향을 받은 서구 신비주의 전통인데 여기에서는 아담 카드몬과 생명나무가 인간의 내적, 영적 변형 과정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거 그림을 한번 보여줬었어요. 나중에 내가 지금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참 앞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그림이 있었는데 예, 헤르메틱 카발라가 이제 좀 예, 서로 연결된 형태라고 보면 되죠. 헤르메틱 카발라 관점에서 메시아적 상태는 인간이 아담 카드몬과 같은 신성과 통합되는 단계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개인의 영적 완성과 우주적 조화의 결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아담 카드몬이 바페못하고 좀 비슷해요. 바포멧. 우리가 아담 카드몬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보이잖아. 어? 근데 바포멧은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죠? 몸은 사람이고 양성. 바포메트 기억나죠? 머리는 염소의 머리를 갖고 있고 몸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쳐져 있는 가슴은 여자의 가슴인데 남자의 성결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담 카드몬의 모습이 바포멧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 카드몬은 신의 초월적 원리를 상징을 하고 유대교의 메시아와 헤르메틱 카발라의 영적 구원과 성장의 개념 속에서 중요한 상징적 연결점을 제공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어쨌든 이들은 모두 신성과 인간성의 완전한 조화를 목표로 해서 공통된 이상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의 깨달음과 노력으로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할 때 이 신과 인간성의 완전한 조화. 그게 이제 카발라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뭐 대삼합육이라고 육으로 표현되는 그 숫자죠. 그게 신성과 인간성이 완전한 조화. 또 자연과 우주의 조화. 예, 이것을 찾는 것이 그 공통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담 카드몬이 그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요 그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 그림 안에. 요 그림과 요 두 개 그림을 생각을 하면 거의 유대 카발라가 설명이 되는 거죠. 요 그림만 가지고는 유대교의 이미지가 좀 강해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과 여기 뒤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은 유대교의 이미지인데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그 프리메이슨이 이 그림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메이슨을 가면 두 개의 놋기둥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과 연결된 어떤 그런 연결점들이 되는 건데 성경을 많이 차용을 해갔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이론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신적인 어떤 그런 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걸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아주 심플하죠, 그것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으로 신적인 상태로까지 간다고 할 때는 이런 아담 카드몬 같은 이제 상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카발라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대교 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통 유대교가 이제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시즘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하레디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레디라고 하는 게 군대도 안 가고 그 뭐 일도 별로 안 하는 그런 유대교 랍비들이 저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은색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나와서 뭐 이들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래.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종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통 유대교의 한 종파예요. 정통 유대교 내에서 하레디 유대교와 현대 정통 유대교가 나오죠. 그 하레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들이 이제 하시dim 운동 한다고 그러죠. 이게 경건 운동인데 바리새인들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전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가 지금의 하시dim 운동을 하고 있는 정통 유대교와 연결돼 있고 그 중심에는 카발라가 있어요. 그들의 사상적 세계가 카발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평행 이론.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때가 평행 이론이 있어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달게 했던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형성을 했던 그 이론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아니, 적그리스도가 처음 올 때,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옹립하라는 사람들도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역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를 메시아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옹립한단 말은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그 백그라운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주는 게 역시 정통 유대교가 그 일을 할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후신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이제 평행 이론을 다시 한 챕터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와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이야기가 딱 매칭이 돼요. 근데 역으로 매칭이 되는 그 리버스예요. 리버스 평행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메인 역할을 하는 게 유대교라는 거. 예, 역시 유대교가 다른 종교들을 다 통합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카발라와 다른 종교를 내가 비교를 했어요. 이건 이제 뭐 자세히 읽기는 그런데 유대교의 카발라 우리가 이제 계속 했던 얘기죠. 아까 정리를 했었으면은 세피로트와 뭐 티쿠놀람, 그 아담고에서 아담 카드몬, 예, 발음도 좀 자꾸 까먹네. 아담 카드몬. 그래서 카톨릭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메디테이션이 있어요. 이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상하는 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 그건 다 카발라와 연결돼 있다고 보면 돼요.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저번에 영성학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던 게 기독교 안에도 이미 메디테이션이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그 메디테이션은 그 신사도 운동이나 이거 관련이 많이 있고 성령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실제는 그 성령이 아니라 메디테이션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명상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막의 교부들이 그 명상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상을 메디테이션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떼제 공동체라는 거기에 이제 경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돼 있는데 내가 트레스티아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떼제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게 프랑스 말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톨릭과 연관된 그런 단어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성학을 배울 때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떼제 공동체 이야기, 트레스티아즈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교수님 입에서. 저번에 내가 잠깐 들었다고 그랬잖아. 떼제 공동체 했다는 얘기. 그것이 유대 카발라와 힌두교, 뭐 쿤달리니와 이런 것과 연결되는 어떤 영성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힌두교도 세피로트와 유사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여기도 이제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메디테이션을 많이 해요. 요가나 탄트라가 그런 거랑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 물구나무 서가지고 머리를 땅에 박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고행하면서 하는 또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가서 산에 가서 그렇게 명상하고 하는 것이 다 메디테이션이거든요.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실제 삶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 최종적으로는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신과 하나 된다. 신인 합일된다. 이게 아담 카드문과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신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그 개념. 천부경의 대삼합육. 이런 개념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깨달음, 내가 부처다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으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도달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윤회의 틀에서 여기서도 벗어나서 열반으로 간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과 영적 성장은 카발라의 세피로트와 유사하게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신성한 지혜를 통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신성한 지혜, 이 지혜가 전에 내가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숫자 6과 연관되어 있는 지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부처가 누구예요? 지혜와 관련된 부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숫자 6에 배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예. 뉴에이지에서도 카발라의 세피르트와 유사하게 다양한 영적 개념과 실천을 통해 신성한 속성과 지혜를 탐구하고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죠?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통해. 예. 이게 그 선악과를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그걸 지식의 나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선악과에서 영적 깨달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했던 그 개념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영지주의 형태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게 그노스티즘이잖아요. 그노스티즘. 초기의 기독교 헬레니즘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비주의적인 사상체계인데 신성한 지식이죠. 지식. 그걸 이제 영지라고 표현해요. 영지, 한국말로 영지라고 하면 이게 신령한 지식이거든요. 이게 그노시스고. 예. 이 신령한 지식이라는 단어도 이외에 이제 뭐 다른 힌두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와 관련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물질 세계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주주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 속박에서 벗어나 지혜를 통해서 영적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영주주의자들이 신성한 지식을 가지고. 영지주의 기독교는 신성한 지식을 통해 영적 세계에 도달하고 신과 하나 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신과 하나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동일시된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과 하나 된다. 이게 내가 전에 영성 그 훈련 나도 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관상기도. 관상기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신과 하나 되는 거죠. 이 관상. 광은 관한다는 것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본다는 거죠. 관은 본다는 거거든요. 계속 나를 보는 거야. 내 내면을 보고 관해서 나와 신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것이 이제 그 트레스티아즈나 그 떼저 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연결되어 있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영지주의는 인간의 영적 성장과 자아의 완성을 추구하고 카발라의 세피르트와 유사하게 신성한 속성과 지식을 통해 신과 연결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카발라와 영지주의는 모두 신비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도 이 그노스티즘이 나오잖아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가 누구냐? 집사 중에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7 집사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골라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카발라의 전통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깊이 그 초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이슈타르나 그 여자 신을 섬기는 그 하늘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현대 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릴리트하고 연결돼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의 여자 릴리트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릴리트가 안 나오지만 성경에 릴리트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나오기는. 내가 설명을 좀 이따 해줄게요. 그 릴리트가 누구였는지. 그 이사야에 딱 나와요. 이사야서 34장 14절에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릴리트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릴리트란 이름이 사라지고 그것을 부엉이, 올빼미로 번역을 했어요. 새로 번역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새가 어떻게 릴리트와 연결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좀 추가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어쨌든 이제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고 영지주의의 그 기원은 카발라에서 왔다는 거죠. 영지주의도. 둘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발라와 영지주의는
모두 똑같은 어떤 오컬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카발라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된 건 13세기에서 정립이 됐어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유대교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발전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조하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조하르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책은 아닌 거지. 13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구전되어져 오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개념들을 집대성에서 정리한 게 13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내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게 정리가 된 건 13세기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훨씬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 카발라가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를 이어받아서 정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이슬람도 이슬람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슬람에도 카발라가 있어요. 카발라.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 카발라는 서로 종교적으로 다른 전통에서 발전을 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통점들이 주로 신비주의적인 요소와 영적 성장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나요.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수피즘이라고 있어요. 이슬람의 수피즘과 유대교의 카발라는 이게 모두 신비주의적 정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수피즘은 이슬람의 신비주의 분파로 신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며 여기도 명상과 기도가 있어요. 메디테이션. 명상과 기도 그리고 영적 실천을 통해 신성한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도. 카발라 역시 신비주의적 전통이고 신의 속성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며 세피로트와 같은 개념을 통해 신과 깊은 연결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수피즘과 유대교의 카발라는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피즘은 영적 지도자인 세이크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신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영적 완성을 추구합니다. 카발라는 신의 속성과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티쿤 올람을 통해 세상의 치유와 완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명상과 기도, 또 뭐 상징과 비유 이런 것들이 이슬람의 수피즘과 이 유대교 카발라가 같은 어떤 백그라운드, 같은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서로 척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잖아. 서로 원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대표되는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아랍이 있잖아. 늘 싸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교리적으로도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같은 영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것을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을 종식시키고 끝내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가 나중에 메시아로 유대교의 메시아 그리고 이슬람의 알 마흐디 같은 존재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슬람과 유대교는 전쟁을 끝내고 서로 이제 평화를 끌어오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흰말을 탄 자. 흰말을 탄 자 하면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있죠. 그 힌두교의 칼키. 힌두교에서 기다리는 그들의 메시아가 흰말을 탄 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정통 개신교와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 유대교의 카발라와 정통 개신교는 이제 서로 여러 면에서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같지가 않거든요, 전혀. 구원의 개념으로 보면 정통 개신교는 인간이 원래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애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영적 깨달음, 메디테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유대교의 카발라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또 성경의 권위, 정통 개신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죠.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강조를 해요. 신앙과 생활 모든 면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카발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일종의 참고 자료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조하르라는 책이나 다른 책들을 이런 책, 조하르나 미드라시나 또 무슨 책이 하나 있는데 이런 책들을 조합해가지고 탈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성경이 메인이 아니라 탈무드가 더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죠. 카톨릭하고 비슷하잖아요. 카톨릭도 성경만 보지를 않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교리,
또 교황들이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더 중요하게 큰 기둥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나 카톨릭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 정통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 있는 거죠. 성경의 권위와 무후성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예. 또 이제 개신교는 정통 개신교는 예배와 성례전이라고 하면 이제 세례하고 성찬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앙에서 실천을 하는데 주일 예배와 뭐 성찬식 세례가 포함되고 신앙 공동체 이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예식으로 예배를 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개신교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마다. 신앙 공동체를 강조를 많이 해요. 개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자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뜻하거든요.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삶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다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앉아서 뭐 찬양하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어떤 원동력을 얻는 거죠. 동력을 얻는 어떤 그런 거고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의 교회 카발라, 영지주의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 이슬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의 대부분이 다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깨달음을 중요시해요. 깨달음을 중요시해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정통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한 구원, 성경의 권위, 예배와 성례전, 신앙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걸로 봐서 다르다는 거예요, 되게. 기독교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대 종교가 통합운동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교황이 나와 있는데, 교황이나 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정확하게 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이건 누구야, 이건 람인 것 같아요. 저기,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그런 것고, 여기는 이제 아마 올소독스 같아요. 예. 여기는 샤머니즘도 있고, 여기 뭐, 이슬람도 있고, 예. 랍비도 있고, 이 랍비죠. 이슬람인가, 이게. 예. 하여간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개신교도 들어와 있겠죠. 개신교도 일부 와서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데, 종교 통합 운동은 이제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선언.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뭐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악수하고 어떤 선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조직과 교리를 통합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조직과 교리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조직과 교리를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합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협력과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것만 보잖아요.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상호 방문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선언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교리의 통합은 종교 통합 성경책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교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과 교리를 통합을 해야 돼서 종교 통합 성경책이 준비되고 있다. 이미 준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백그라운드는 카발라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걸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조직과 교리의 통합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이제 있어요.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을 통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예. 하나의 종교가 돼야 하나의 정부가 되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세계 종교의회, 국제간 종교 대화센터 만들고 종교 간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톨릭과 유대 카발라 뭐 이들도 지금 특히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카톨릭 뒤에 숨어 있는 게 내가 보기엔 유대 카발라 같아요. 카발라가 카톨릭을 통해서 종교 통합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어요. 종교 종합 단체들이 있는데 세계 종교의회, 국제간 대화센터, 뭐 약자가 있어요. KAICIID. 이 외우기도 좀 어려운데 예. 예, 이런 단체들이 있고 뭐 유엔과 다양한 비정부기구 NGO를 통해서도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죠. 유엔도 상당히 이제 이 원 하나의 하나님으로 그 안에서 뭉치자라는 어떤 와이드 에큐메니즘이죠, 이게. 에큐메니컬을 넘어서 와이드 에큐메니컬은 에큐메니즘은 기독교 안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개념이고 와이드 에큐메니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예수 안에 하나 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 이게 이제 와이드 에큐메니즘인데 이 와이드 에큐메니즘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유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개신교 내에서 종교 통합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WCC죠.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내셔널 카운슬 NCCK도 있어요. 국가기독교연합 그리고 WEA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월드 이반젤리컬 얼라이언스가 WEA에 몽골에도 있어요. 몽골 이반젤리칼 얼라이언스가 매거든요. MEA. 그죠? 예. 이 매도 기본적으로는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인 거죠. 월드 이반젤리칼 얼라이언스 아래 매가 있는 거죠. 그죠? 몽골 이반젤리칼 얼라이언스가 있다는 거죠. WEA와 MEA는 같은 색깔이에요. 같은 단체라고 보면 되죠. 이것도 결국은 에큐메니컬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참 지금 우리가 매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비토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이런 개념 뭐 틀린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매 안에 카톨릭과 오르소독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카톨릭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WCC 안에도 그 기독교가 이게 카톨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단체들은 에큐메니컬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지역별 교단별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이제 이들의 목표는 신학적 대화, 사회 정의와 평화, 뭐 환경 보호, 교육과 문화 교류, 공동 기도와 예배.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통합을 하자는 거죠. 목적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